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왜 약한 자가 이기는가? 약한 사람은 상대방이 두렵죠. 또 다른 사람과 어떤 대적을 하거나 대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질 줄 알고 그런 용기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약한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 약한 자가 이기는 그런 비결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는 일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쉬운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정관념은 사물과 또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관점에 따라서 내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질 수도 있고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70년대 일본 바둑에 아주 고수가 있었어요. 바둑의 고수들은요, 이 바둑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이분이 상대방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어요. 상대방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면 자기는 밖으로 안 가고 어디 가느냐? 상대방의 자리에 딱 앉는 거죠. 두진 않지만 딱 그 자리에 앉아갖고 그 시각에서 바둑을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두니까 훨씬 바둑이 잘 보이거든요. 또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조금 더 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일어서 나가면은 상대방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기와 상대방의 중앙에 딱 앉는 겁니다. 거기 앉아갖고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둘 때마다 이기더래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그 일을 보고 나를 보고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요, 완전히 세상이요 또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뚱뚱한 사람은 동작이 느리다.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뚱뚱한 사람은 동작이 느리다 할 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게 마치 그게요 정확한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해 버리는 겁니다. 뚱뚱하네, 동작이 느리겠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그 고정관념이요 틀리는 것을 맞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 되죠. 근데 내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니라고 받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발로 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고정관념은요 반드시 깨트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이요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고 내가 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고정관념은요 자기 주관과는 다른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주관. 자기 주관은 뭡니까? 자기 주관은 그 사람의 취향입니다. 그 사람이 뭐 노란색을 좋아할 수도 있고 빨간색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 사용하는 말이 주관이다. 내 주관은 이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얼굴이 작은 사람과 사귈 것이기 때문에 너는 싫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뭡니까? 이건 이 사람의 주관이죠. 무조건 얼굴 작은 사람하고만 사귀어야 됩니까? 그럼 얼굴 큰 사람들은 다 시집장가 못 가게 해요. 그렇죠? 그 사람 주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잘못된 이 고정관념은 우리 믿음 생활에 큰 적이 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다 깨트려지고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을 때요 거의 다 고정관념들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그 고정관념이 다 깨뜨리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고정관념이 깨뜨려지지 마시고 지금 깨뜨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요, 고정관념이 오래 가면은 나중에 오래돼서 깨닫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받아야 될 복들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대표적인 고정관념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요 대표적인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맞는 것 같죠? 아마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분도 오늘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고정관념이 깨뜨려져야 합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요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왜요? 그 북쪽에는 오랑캐들이 맨날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막으려고 이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근데 만리장성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저도 북경을 가봤는데 높이가요 9m 이상 돼요. 몇 m요? 9m면 잘 넘어가지 못합니다. 폭도요 5m 이상이에요. 그리고 전체 이 만리장성의 길이가요 3,000km가 넘습니다. 3,000km면 서울, 부산을 한 10번 가까이 왕복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을 딱 완성한 후에 처음 100년 동안에는요 3번이나 만리장성을 오랑캐들이 넘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만리장성이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근데 오랑캐들이 아무도 만리장성을 부수지 않았어요. 아무도 만리장성을요 이렇게 다 사다리 놓고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넘어왔느냐? 만리장성을 그 지키는 문지기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강하다고 강한 것이 꼭 강한 것은 아닙니다. 아멘. 성이 그렇게 튼튼해도 뭐 뇌물 줘버리니까 뭐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강한 것을 좋아하고 또 강하면요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막 강해지려고 막 애를 씁니다. 운동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을 지킬 수도 없고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잘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주로 약한 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택한다는, 택하사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르다, 선택하다 이 말이에요. 선택한다 말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purposely 무슨 말입니까? 일부러, 따라합시다.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약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택하실 수도 있는데 고의로, 일부러 약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죠. 일부러 미련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가 많은데 지혜 있는 자를 놔두고 일부러 미련한 자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을 택해서 무슨 일을 하면요 자기가 잘나서 한 줄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미련한 자를 택하셔갖고 가장 잘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지금은요 다윗을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존경합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당시에 이 다윗은요 한마디로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뜻 생각에는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고 지혜롭고 하나님 잘 섬기니까 선택되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자, 왜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세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이제 갔어요.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서 첫 번째 아들부터 쫙 나옵니다. 아들이 많습니다. 총 몇 명이냐? 총 8명입니다. 그런데요 첫 아들부터 이렇게 선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첫 아들도 아니다,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넷째 아니다, 7까지 보였는데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세 보고 아들이 더 없나? 그러니까 한 명 더 있긴 있는데 걔는 아닐걸요? 그 사람이 누구요? 다윗입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볼 때도 참 별 볼 일 없다, 7명은 몰라도 8째 다윗은 아닐 거야,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갖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시온의 영광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골리앗을 쳐 부수게 하셨고, 할렐루야. 이야 놀랍잖아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으니까, 나는 못났으니까, 나는 잘할 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소리 적으면 오늘 설교 오래 합니다. 그런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일부러 약한 자를 택하시는데, 일부러 미련한 자를 하나님 택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한 사람이 강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약한 사람이 이길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요 능력이나 지식은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뭐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중에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다. 지식 있는 자도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안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십니다.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학력이나 능력은요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혹시 이력서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참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이력서 써갖고 면접 봐갖고 합격 불합격 따진다면 교회 못 들어올 사람 많잖아요. 근데 아무나 다 불러주시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약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약해도 미련해도 부족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갖고 계시다면은 있는 사람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자, 가난한 자는 교회 못 옵니다. 재산이 30억 이상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실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못 배워도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할 때 그런 자들을 불러서 쓰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잘난 사람은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잘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해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80세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정말 대단한 헌신을 했습니다. 모세만큼 충성한 사람도 정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요 자기 소원도 뭡니까? 하나님, 저도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자, 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백성들로부터 참 존경도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또 충성했습니다. 또 아주 건강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그 시체조차 감춰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모세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었어요. 그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평생 헌신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최고의 복을 여러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됐다는 증거를 신약에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보니까 거기 예수님하고 또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가 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와 모세 시대는요 몇천 년의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요 예수님 당시보다 몇천 년 전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막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고로 충성한 모세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부족한 점이 있죠. 약점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많이 배워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다 압니까? 다 모릅니다.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연약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병들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난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꼭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실제로 살아보면요, 기도한 대로 되더라고요. 기도한 건 되고 기도 안 한 건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놀라운 비밀도 알려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작은 게 아니고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요, 이방신이나 또는 우상에게 막 빕니다. 그런데요, 다 헛된 일입니다. 헛공사하는 거예요. 헛공사.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약해도요, 강할 수 있는 이유가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고난이 뭐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목적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고난이 오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고난의 목적이 그거란 말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게 됩니까? 바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 가지요. 그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은요, 부지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면은 성실이지, 그죠? 근데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하는 요인은 뭡니까? 고난입니다. 사실은요, 고난이 극에 달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요, 참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는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요, 기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교회를 와도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하고 통성 기도해도요, 간절히 기도가 안 해집니다. 왜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고난이 심화되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굉장히 잘 깨달은 사람입니다. 약점 때문에 평생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교만 떨다가 하나님께서요, 그 교만한 부분을 탁 쳐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봤어요. 아주 교만 떨다가 하나님 쳐버리니까, 한쪽 다리를 쳐버리니까 평생을 이러고 다니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섬깁니다. 여러분, 똑바로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괜히 까불다가 한 방 맞고, 그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요, 교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어디를 갈까요? 시냇물을 찾겠죠.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되는 요인은 뭡니까? 갈급함입니다. 목이 마르니까 자동적으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요소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삶도 평안하고 고난도 없고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잘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죠. 도토리를 쫙 주워갖고 쫙 키를 한번 재보세요. 얼마나 차이 나나? 차이가 많이 날까요? 5cm, 10cm 막 차이 날까요? 예? 도토리 뭔지 모릅니까? 도토리 키재봐 키가 별로 차이 안 나요. 거기가 거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가 거기니까 비슷하니까 도토리 키재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좀 더 배웠다고 막 많이 아는 척 알기는 뭘 알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죠? 좀 다른 사람은 좀 더 잘났다고 잘난 척, 잘나긴 뭐 잘나, 못난 구석이 더 많아. 좀 남들보다 좀 돈이 많다고 있는 척, 잘못하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사람은요 이렇게요, 진짜 도토리 키재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인정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용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요?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협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도 협력하고, 이 사람 말도 들어주고 내 말도 들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되게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약점이 뭐냐? 독선적입니다. 내가 많이 있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이런 사람들,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독선적이에요.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나 혼자 잘나고 똑똑하고 나 혼자 막 독불장군처럼 원웨이, 그냥 막 자기 길로 혼자 길로 막 가잖아요, 그죠? 일방통행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 믿음 좋다고 막 그래도 협력 안 하면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은 협력하셔야 합니다. 교인들이 꼭 협력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전도서 4장 12절을 봅시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약하죠. 약하지만 여럿이 협력하면요 굉장히 강해집니다. 삼겹줄 아시죠? 이 세 가닥을 가지고 이렇게 꼬는 거예요. 그럼 웬만큼 잡아당기는데 안 끊어져요. 근데 한 가닥 잡아당기면 뚝 끊어져요. 화살과 똑같아요. 화살 한 개 부러뜨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세 개, 네 개 막 이렇게 해봐도 잘 안 부러지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요 서로 협력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인정합시다. 다른 사람 하는 것을 칭찬합시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시냐?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불가능한 것도 되게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하십니다. 또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자들 보게 하시는 거죠. 영적인 일을 보게 하십니다. 축복의 길도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고 협력하셔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요 어떤 단체보다 이 협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약하면서도 강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작고 약한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느냐? 모기. 어젯밤 제가 모기 많이 물렸어요. 근데 모기는요 사자가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가 모기라 그래요. 막 이 모기가 달라붙으면 사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패 죽일 수도 없고. 사자가 그렇게 공포스러운데 모기를요. 또 거머리 있죠. 거머리가요 자기 몸집보다
수억 배 큰 코끼리가 그렇게 두려워한대요. 그거 딱 붙어갖고 막 피 빨아먹으면 막 코끼리가 그렇게 무서워한답니다. 그래서 거머리 그 코끼리 발로 팍 밟으면 끝나는데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또 파리는요, 파리는 누가 무서웠냐? 정갈이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파리에 새까맣게 붙어놓으면요, 정갈이 막 정말 몸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또 거미는요, 거미는 매에게 공포의 대상이랍니다. 이렇게 작고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요, 자기 몸집보다 막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도 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청양고추. 와, 저는 그 입에도 못 댑니다. 우리 임경미 집사님은 그것만 드시던데. 저 위를 어떻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그죠? 하여튼 좀 뭐 정상인지 모르겠는데 좀 정상이겠죠. 또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어떤 조건만 딱 갖춰지면요,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감이 안 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지면요, 굉장히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조건이 뭘까요? 그 어떤 조건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안 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요, 하늘까지도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안 세워질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요, 그 복을 쌓을 곳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부르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도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잘 되고, 우리가 약하지만 반드시 강하게 되고 항상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